사람에게 이 생사관 확실하게 바꾸도록 도와줬지. 이렇고 베스트셀러 작가 모임 다이어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끌어올렸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리잔이 지금 샨티 주파입니다. 애벌레가 바비론 날아오듯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클래스 코칭 제출한 나비스쿨을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나비효과 입력해주세요. 자, 이제 혹시라도 처음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니타 무리잔이는요, 한 4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서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 보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적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집중하면 아주 열심히 주신 구절들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해피스토리를 넓히고 내 삶 속으로 더 많은 경험, 더 멋진 경험이 흘러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전에는 한계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의 범위를 늘려보고자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데 불과한 신령 체계들의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부정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특히 마음속의 두려움이나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신념들을 눈여겨 살폈다. 나는 나에게 물어봤다. 왜 내가 이것을 믿을까? 그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드는 조건뿐이지 않을까? 전에는 내가 그 적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것이 내게 참인가?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하고 배운 것들을 그저 계속 믿는 건 아닐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 신념 체계들은 꼭 한번 진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인가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꼭 아는 것.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때론 그게 참인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대답은 반응고 참이 아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는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거나 단호하게 본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들에게는 늘 모종의 판단이 뒤따른다. 자, 이번에 인도 분이고요. 잘한 거는 홍콩인데 또 교육은 또 영국식 교육을 받았고 또 복합적으로 이제 형성된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도 여성이라는 것 참조해 주셔야죠. 여자의 가장 주된 역할은 남편을 잘 받드는 아내, 아이를 잘 기르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은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재단하고 질책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늘 부적합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임사체험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한 거짓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그다지 영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그 반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바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써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슴을 따름으로써만,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멋지죠, 그죠?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슴을 따름으로써만,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본연의 모습,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에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대형 제약회사, 친구들, 문화적, 사회적 힘력 같은 외부 원천에 내 힘을 내어줄 때 이르는 것. 과거에 내가 그를 잃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답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제의 결집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해.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꼭 그랬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의 힘을 자꾸만 바깥의 누군가에게 주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부터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 내면의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전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바로 이런 식인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 그 느낌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혼자 앉아있다든지 자연 속을 걷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면서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할 때 외부 세계 또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는 나를 느낀다는 것이다. 바로 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 그런 만큼 이 중심 자리를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우주 안에 이 중심 자리를 잊어버리고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드라마와 모습,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확장되고 장엄하며 무한한 존재를 볼 수 없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참모습인데도 말이다. 감사하게도 임사체험 경험을 통해 난 우리가 절대로 중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행복과 슬픔이 빛과 어둠처럼 음과 양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주역의 원리로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한간 이원성이라는 환상을 지나지 않는다. 이 이원성의 환상 때문에 일견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심에 닿아 있다는 것은 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유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의 무한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다. 내게는 늘 우리 모두가 우주와 하나라는 직관적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는 내가 곧 장엄한 존재이며 무한에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과 같다. 몇 달이 흐르고 다시 몇 해가 지나면서 나는 이 모든 깨달음을 실생활에 더욱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일이 많거나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심을 느끼기 위해 잠시 짬을 내려고 하면 종종 사람들로부터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를 물리적 차원에서만 풀려고 할 때 오히려 해결이 더 더뎌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훨씬 일이 더디게 풀리고 좌절감과 스트레스만 더 쌓이는 걸 느끼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시간을 내서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 그래서 내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고 행복해진 기분이 든 순간에 보면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주 명료해졌어. 그렇게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남아있던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것이 삶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그저 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닫다. 그리고 이는 내가 거대한 우주 테피스트리의 일부이며 그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나의 내면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구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도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를 바라는데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두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삶에 맞서 저항할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치유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굴레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바로 그런 상태를 내가 지금껏 원했다는 사실이 도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언제나 나약하고 무엇에나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도대체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지금껏 분리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분리된 심리의 가장 흔한 증세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바로 거기로부터 당신의 모든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과의 괴리감,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도덕감, 그 밖에 그와 비슷한 혼자라는 감정들 말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과 분리돼서 혼자라면 이 말은 당신은 주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신의 생각이 삶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신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일직선상에 정리되어 놓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으며 진정한 의미가 없는 생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신의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세상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신의 마음속으로 아닌다면 그것은 진실한 세계가 아닌 것이다. 진실한 세계는 사실적인 여러 법칙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그 사실적인 법칙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주의 참결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 이런 생각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 바다로의 여행은 엄청난 공포를 수반하였다. 너무 먼 바다로 나가서 만약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실 그때 모든 이론이 이 평평한 더 말하지만 당신이 가진 옳다라는 생각은 그것이 전능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그 또한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은 진실이다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뒤집는 법칙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당신과는 정반대로 작용될 것이며 당신을 도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 창조 섭리로 다시 돌아가보자. 만약 당신의 에고는 당신 자신을 나약하며 공격당하고 쉽고 외톨이라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당신은 거룩이다.
당신은 완전한 존재이다. 당신은 안전하다. 당신의 풍요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가슴으로 말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세계관, 그 세계관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끌어다니는 법칙을 하는 것이다. 어떤 법칙을 이해하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 세계관을 먼저 제 프로그래밍 하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이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체인지 코칭에서는 한 단계에서 이 게임의 세계관, 인생이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점검을 강력하게 하죠. 이것이 또한 모세의 코드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당신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더 많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되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려 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친숙하게 지내면 그러면 당신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연습, 주기와 받기의 법칙.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 주기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품을 본받을 만한 온갖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받기 위해 주는 마음가짐에 익숙해져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는 행위를 하는 이면에는 받음에 대한 기대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는 주는 행위를 하면서도 무엇을 되돌려받을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흥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받는 것이다. 만약 내 등이 가려우면 우리는 먼저 옆 사람의 등을 긁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왜? 내 호의에 대한 대가로 그 옆 사람이 내 등을 긁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주는 행위를 해야 할 때이다. 즉 상대방과 흥정을 하지 않는 주기 말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주었는데 그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작 아무런 답례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당신은 분명 좌절하거나 무척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 등을 변함없이 긁어주었는데 너는 한 번도 내 등을 긁어준 적이 없지? 필경 이것이 당신의 반응이 될 것이다. 밖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분명 당신의 에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받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일, 이건 분명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건 마치 미친 짓처럼 보일 것이다. 분명 당신의 에고는 그래서 이게 무슨